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영혼의 면역력, 시작. 영혼의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예, 육신도 면역력이 있어야 병이 안 걸리죠. 그런 것처럼 영혼에도 면역력이 있어야 어떤 환란이 닥쳐도 우리가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강건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장기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화두는 뭐냐? 바로 면역력입니다. 뭐라고요? 면역력. 모든 바이러스의 특징은 인간의 체내로 침투하자마자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어서 세균의 감염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균이 쉽게 침투하지도 못하고, 나쁜 균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면역세포가 빠른 시간 안에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이 바이러스에도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생명까지 이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육체의 면역력을 키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면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면역력이야. 우리 육신의 수명은 길어야 120년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대부분 영혼의 때를 무시하고 살아가며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영이 뭐야, 영이 뭐야, 영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육신이 소유한 부귀, 명예, 권세, 지식, 이거는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남지 않고 없어집니다. 세상은 겉사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 성취, 업적, 외모, 환경 등을 추구하다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은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삶을 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면역력을 기르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영혼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바이러스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쟤 미워해. 그래, 쟤 미워. 싸가지 없어. 혈기 부려. 오케이. 아유 진짜. 오늘 죄의 바이러스, 이것이 더 심각한 거야.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크기로 다가오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깨우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견줄 수 없이 강하고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죄의 바이러스가 만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고,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다 바이러스를 태워야 돼요.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방심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미움의 바이러스, 탐욕의 바이러스, 음란의 바이러스가 가득하고 자기 합리화, 이기심의 바이러스, 자존심의 바이러스가 가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 영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주위 환경과 또 사람들을 통해 죄의 바이러스를 전가받게 됩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다양한 종류의 죄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영혼을 결박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산길탈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쉴 새 없이 죄의 바이러스가 뿜어져 나오는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성이 유발하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보기에는 천사같이 순수하고 사랑스러워도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거짓과 욕심, 교만에 빠지게 되고 분을 내며 욕심을 냅니다. 배우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툽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죄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는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를 위협하는 죄의 바이러스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영혼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 오늘 본문은 신앙의 초보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1장부터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과 우주적인 교회를 통한 만인류의 통일에 대한 교리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서 4장에서 6장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걸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성도 개인의 변화, 성도 간의 연합, 가정생활, 영적 전쟁 등에 대해 다루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시 만연한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어린아이의 일을 멈추고 성장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더 큰 미혹과 속임수에 대비하여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나름대로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닥칠 큰 미혹과 환난에 대비하여 더 큰 영혼의 면역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혼의 힘이 여러분에게 닥쳐온 이 문제보다 크고 강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지금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묻혀야 돼. 생수로 씻음 받아야 돼. 성령의 풀로 묻은 죄성을 태움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죄와 타협하고 삶 속에서는 죄를 용인한다면 죄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죄와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믿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을 살펴보면요,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더위나 추위, 어려운 노동 환경 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함은 잠시 자고 휴식을 취하면 해결돼요.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혼은 아무리 쉬워도 근원적인 탈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장악된 잠재의식 안에서 끊임없는 죄의 생각과 뒤엉킨 정욕과 탐심이 영혼의 생명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의 바이러스가 만든 죄의 생각은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삶 전체가 죄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런 인생은 아무런 짐이 없어도 늘 무겁고 힘이 들어요. 힘겹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드필드라는 심리학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즉 피곤한 것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원인이 더 크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영혼의 피곤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치료받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피곤을 최소한으로 느끼며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셨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피곤을 느끼셨기 때문에 피로 회복을 위해 잠시 휴식이 필요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 중압감과 육체적 피로를 훨씬 적게 느끼셨던 이유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소생케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병의 종류가 나옵니다. 혈루병, 중풍병, 손마른 병, 열병, 요출병, 문둥병,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 등등 수많은 병이 나오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을 꼽으라면 한센병, 문둥병일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병 가운데 문둥병은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우린 지금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한센병의 증상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병이 초기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이게 제일 문제라고. 초기에부터 고통을 느끼면 바로 암병도 잡아낼 수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봐요. 영적으로 아픈데도 영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가시옷을 자꾸 벗어야 돼. 가면을 벗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 옆 사람하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뜹시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때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 행복, 평안에 둔하고 죄를 범할 때 느껴지는 양심의 가책, 성령의 탄식에도 둔하게 됩니다. 그들의 둔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의 어두워진 눈은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혼이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주위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정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거슬리는 사람이 많으며 부딪히는 사람이 많다면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면역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무감각해진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하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썩어질 세상의 일에 골몰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 둔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영에 속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감각이 막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하는데,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의 생명력은 잃은 채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미워 죽겠다 등 남발하며 죽음의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온갖 죄를 지게 만들며 고통받는 삶을 살게 하고 영혼의 모든 감각을 상실시키며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됩니다. 강력한 영혼의 면역력을 가지고 내면에 올라오는 죄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침투하는 죄의 바이러스까지 다 이겨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는 세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해야 된다고 에베소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 그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불신의 마음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영적인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물. 정체가 돼서 고인물은 썩어요. 흘러가는 물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데 고인물은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어 보이지만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은 썩기 마련이에요. 영혼의 삶에는 정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저 성장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요 2등이 필요 없어요. 1등이 돼. 1등. 죽음은 쪽이라 싸워서 1등이 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A.W. 토저는 성령이 내 영혼의 집을 넓히신다. 그저 그런 내 수준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도 있다. 작은 집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라. 우리의 영도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영 깹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영 깨라. 아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의 영성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맹목적인 신앙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믿지 않는 죽은 신앙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사실 진리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대개 어린아이는 면역력이 약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세균과 병균에 취약하여 병에 잘 걸리죠. 그러나 장성한 어른은요 면역력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유치합니다. 유치한 사고방식, 좁은 마음,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실족합니다. 사탕 하나에도 쉽게 미혹되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는 죄가 주는 충동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개인의 결단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상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 안에 영이 거하듯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사명으로 받고 충성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다가 교회를 벗어나면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김선교 씨의 믿음은 분투다 이게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고 소중한 지체이다. 그렇게 누가 더 중요하고 혹은 누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누가 더 필요하고 누가 덜 필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각자의 역할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 하나라도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돼요. 코로나 등의 여러 가지 환경이 교회 안에서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면 환경을 초월하여 지혜로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뜻이 없으면 변명이 보이고 뜻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통해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면역력뿐 아니라 영혼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바이러스 속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하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무장해서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야 됩니다. 고난보다 더 큰 능력, 미혹보다 더 큰 지혜, 박해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되고 더불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영혼의 면역력을 소유해서 죄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맙시다. 혹시라도 깨닫지 못해 감염됐다면 오늘 보혈의 피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찢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다시 창을 대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죄의 바이러스를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장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